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쉼터가 되시며 나를 온전히 붙드시며 나를 그 반석 위에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공고한 환난 가운데 우리가 바랄 바가 없사오니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오니 주님께서 나의 찬양이 되시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찬양받아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무더운 여름입니다. 드디어 8월 1일입니다. 2025년 8월 1일 금요일 밤 금요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57편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말씀을 읽어봤던 것처럼 같이 교독했던 것처럼 보면 이 시편 57편에는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복음성가에 대한 가사 그대로의 찬양이 한 4대곡 정도는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가사와 이 고백이 뭐와 관계되냐면 찬양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 자체가. 근데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공고한 거예요. 아주 쉽지 않은 건데 이 공고한 형편 가운데서 찬양이 나오기보다는 여러분 불평하기가 쉽습니다. 형편 그대로 하자면 찬양보다는 불평이 편하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보다는 원망이 더 좋은 그런 삶의 현장에 처해 있습니다. 누가요? 오늘 시편 기자가 누구입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였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2번이나 반복한다는 말은 뭐예요? 강조한다는 것이고 중요하다는 것이죠. 결국 다윗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은혜입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거죠. 우리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오직 예수가 아니면 우리가 이 곤란한 공고하고 난처한 곤란한 형편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죠. 그 형편이 어디냐면 도망을 하는 겁니다. 도망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저 동굴에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다윗의 동굴 주의 날개 아래 찬양 이렇게 했습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에 숨었습니다. 이것이 사무엘상 22장 1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참 신기한 건 뭐냐면 사울 왕에게 피해서 도망해서 아둘람 굴에 숨었는데 그 친척들과 모든 일가 친척들이 다 오고요. 그리고 또 보세요. 2절에 보면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면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 있더라.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도저히 살아남을 수가 없어서 사울왕이 칼을 피해서 도망갔는데 자기 가족들과 친척들이 따라오는 것은 이해하겠어요. 근데 누구냐면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어디에서도 위로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다 누구에게로? 다윗에게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힘이 셉니까? 사울왕이 힘이 셉니까? 사울왕이 권세가 있습니까? 다윗이 권세가 있습니까? 왕한테 가야 되는 게 많잖아요. 내 원한과 내 고통과 내 환난과 내 공고함은 도망자가 풀어주기 쉽겠습니까? 왕이 풀어주기 쉽겠습니까? 왕이 풀어주기 쉽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왕에게 가지 않고 이 공고한 마음을, 이 원통한 마음을, 이 상처 입은 심령을 가지고 왜 다윗에게 갔겠습니까? 비록 그가 도망자이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죠. 왕궁 안에 있지만 악신에 들린 사울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께서 더 이상 거기 계시지 않는다. 비록 도망자이지만 다윗과 함께 있으면 내 억울함을 풀어줄 것 같아요. 다윗과 함께 있으면 내 원통함이 풀려질 것 같아요. 다윗과 함께 있으면 내 마음의 위로를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왕궁이 아니라 아둘람 굴에, 그 깜깜한 굴에
같이 있게 되고 함께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어둠을 깨뜨리는 믿음이 거기에서 있는 거죠. 어디에서 있습니까? 누구도 나를 위로해 줄 수 없고 누구도 내 마음을 풀어줄 수 없는데 동굴에 도망가 있는 다윗은 그 다윗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동굴에 숨어 있어도 거기도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사람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400명가량이 막 같이 도망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놀랍게도요.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만났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중에 다윗이 왕 됐을 때 군대 장관도 나오고요. 거기서 장관들과 거기서 지도자들이 싹 다 나오게 됩니다. 누구입니까? 가장 어려울 때 함께 했던 사람들. 가장 힘겨울 때 옆을 지켰던 사람들. 가장 아무것도 없이 낮아져 있을 때 그러나 그때도 함께 했던 그 사람들은 높아지나 낮아지나 같이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됐던 거예요. 여러분 좋을 때 잘 나갈 때 같이 있는 사람들은 나한테 뭐라도 하나 얻어먹으려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자기의 손해가 하나라도 있으면 다 떠나게 됩니다. 근데 원래 없었어요. 아니 원래 없은 것뿐만 아니라 너무 힘든 사람입니다. 너무 위로가 없고 마음이 어려운 사람입니다. 근데 함께 있었잖아요. 그럼 평생 함께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윗에게 있어서 이것이 단순하게 어둠일까요? 깜깜한 동굴 안에 감춰있는 어둠일까요? 아니죠. 그때는 다윗에게 동굴이 필요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1절 하반절에 봅니다.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하되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이것은 꼭 필요한 겁니다. 어둠이죠. 동굴 안은 깜깜하니까요. 근데 그 깜깜함이 지나갈 때까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깨뜨리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말은 뭡니까? 사울의 칼날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이기 때문에 내 손으로 그 사울을 멸하지 않겠다는 다윗의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었고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이어서 중요한 거였습니다. 동시에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지금은 내 때가 아직 아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다윗도 알았던 거예요. 지금은 도망 다닐 시간표이기 때문에 열심히 도망 다닌 겁니다. 지금 뭔가 내 주장을 하지 않을 때였고 가장 힘겹고 어려운 가운데 평생 같이 갈 동역자들을 모으게 되고 거기에서 함께 된 사람들이 마음을 온몸을 쏟는 겁니다. 우리 전사님 반석교회 1호 전도사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반석교회와 결혼했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혼하지 않고 우리 평생 같이 갈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런 거예요. 가장 어려울 때 몇 명 되지도 않고 있을 때 서로 나누잖아요.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흔들릴만 하고 믿음이 사라질만 하고 서로 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날 때도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그때 세워진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그 동굴에서 어둠일까요? 흑암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둘람 굴, 사무엘상 22장 1절 2절에 있는 그 아둘람 굴에 숨었는데 다윗의 표현은 내가 칙칙한 동굴에 숨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라. 동굴이 뭡니까? 아둘람 굴을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날개 그늘 아래라는 겁니다. 주의 날개 그늘. 조그만 새끼 새가 어머니 큰 어미새의 날개 그늘 아래 딱 있는 겁니다. 모든 보호가 다 돼요. 모든 것들이 문제가 안 돼요. 가장 쉼과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 아둘람 굴에서 원망했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상처받았던 심령이 치유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무기력증이 힘을 얻게 됩니다. 그 가운데 위로를 힘을 얻는 모든 백성들이 이제는 다윗에게 있어서 우리는 패배자도 아니고 우리는 루저도 아니고 나는 망한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힘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동굴의 칙칙함이 아니라 날개 그늘 아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강력한 태양을 막고 저 외부의 적들을 막아줘서 그 날개 그늘 아래 나를 다 이렇게 감싸고 안으신다는 겁니다. 거기가 어디다? 아둘람 굴이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계속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고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마음을 내 영혼이 준비되고 확정되고 뒤에 가면
7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어. 이것도 2번 반복하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때까지 이 날개 그늘 아래서 보호하심을, 위로하심을, 안위하심을, 평안을, 회복을, 치유를 힘없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동굴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남자들은요 막 하다가 멍하게 자기만의 동굴 아지트 비슷한 걸 만드는 그런 로망들이 있습니다. 물론 남자 여자 따질 건 없죠. 없는데 그냥 동굴같이 웅크리고 있으면 그냥 그 가만히 놔두면 회복이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한다, 작게 한다, 많이 한다가 아니라 내 짐을 내려놓고 쉴 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만큼은요. 어느 때만큼은요. 하루 중에 혹은 내 한 주간에 혹은 내 일평생에 어느 시기 어느 때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만의 골방에서 주님과 독대하고 1대1로 만나야 될 때가 있는 겁니다. 아둘람 굴에서 모두가 함께 있었지만 각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날개 그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안위함을 얻는 때가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이 때가 없었다면 다윗이 진짜 왕으로서 다스릴 수가 없었겠죠. 사울처럼 잘 멋있게 왕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버림을 당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울은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처럼 버림받지 않은 이유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있는 나만의 동굴에서 하나님과 독대한 내면의 깊은 은혜와 힘을 체험한 기회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동굴, 여러분의 움막을 지었고 그 속에서 나 혼자 그냥 킥킥거리고 그냥 웃고 그 수다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느냐 말이죠. 이 하루 중에 나의 동굴에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 황홀한 시간에 가장 복된 그 시간에 주님을 만났느냐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답을 한다면 그러면요 사무엘상 아까 22장 2절에 저와 여러분 환난 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여들. 환난을 당하고 빚지고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모든 자와 함께 그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원통함이 해소된다는 거잖아요. 마음에 빚진 것들이 회복이 된다는 거잖아요. 이 모든 아픔들이 치유가 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나의 동굴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나의 동굴. 근데 그게 깜깜하고 은침한 동굴이 아니라 그 동굴이 뭐가 되냐고요? 주의 날개 그늘이 되는 겁니다. 이 환란이 지나기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는 그 시간, 그 장소, 바로 그때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뭡니까?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1절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죠. 딴 거 할 게 없습니다. 뭐 이것저것 많이 구할 게 아니라 주님, 하나님 나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정말로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과 찬양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2절 3절 보면 이거 심상치 않은 것입니다. 이 날개 그늘 바깥에 있고 그 바깥에는 바로 앞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 2절에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요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시리라. 지금 나를 삼키려는 자가 내 바로 앞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비방하고 삼키는 그 자들이 얼마나 세냐면요. 이렇습니다. 그 4절에 보면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빨은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이라. 이거 비수와 같은 말과 비수와 같은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불 가운데 있고요. 사자가 풀려져 있는 겁니다. 사자의 이빨은 얼마나 강합니까? 그 불에 타는 것은 얼마나 뜨겁고 한 치 앞도 움직일 수 없는 우리 앞에 딱 다가와 있는 커다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날카로운 혀로 우리 스스로를 낙망하게 우리를 죽이며 옥죄고 있는 가운데 있죠. 그러니까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6절에서부터 확 바뀝니다. 자,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이제 이게 딱 끝난 거죠. 나는 이제는 앞에서 불로 이빨로 그 비수와 같은 말로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웅덩이를 파고 여러 함정을 팠지 않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그들이 거기에 빠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노임을 받는 거죠. 도저히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들이 스스로 판 함정에 빠져서 저희들이 멸망하는 걸 봤을 때 그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찬양할 수 있는 거죠. 아, 하나님은 높이 올림을 받으소서. 하나님 내 찬양을 받으십시오.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뭐합니까? 내가 7절에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뭐 같습니까? 어둠을 깨뜨리는 찬양과 믿음이 우리에게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하십니까? 그 절망을 깨뜨리는 찬양을 하십시오. 이런 환란이 있습니까? 그 환란을 깨뜨리는 믿음을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큰 위협 가운데 두렵습니까? 그 두려움을 넘어서는 용기를 회복하십시오. 우리는 때때로 환란과 고통과 환경 속의 어려움에 휩쓸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나운 짐승이 우리를 물어뜯어서 우리가 거기서 노임을 받지 못할 만큼 아주 큰 치명적인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근데 바로 그때입니다. 광야와 같고 도저히 희망도 소망도 없어서 동굴에 기어 들어가서 여기서 살까 죽을까 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날개 그늘이었고 그 환난과 고통의 동굴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앞으로 받아야 될 모든 것들이 바로 그 가장 공고하고 어려운 그때 주님을 만나는 그때 이제 펼쳐질 모든 응답거리가 다 그때 있는 것이죠. 그 시기에는 몰라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지 않습니까? 지금은 너무 힘든데 어떻게 견디고 버티면서 살아갔는데 지나서 보니까 그때 했던 것 뭐 고백 하나, 그때 익혔던 전문성 하나, 그때 만났던 한 사람들, 그때 어떻게 경험했던 어떤 일이 나중에 너무 크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나중에 너무 놀랍게 내게 부메랑처럼 축복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아,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찬양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든 어둠을 깰 수 있는 찬양과 믿음과 그리고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찬양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제일 답답한 게 뭡니까? 그걸 가지고 오늘 동굴로 들어가는 겁니다. 냄새도 나고 축축하고 기분도 나쁘고 후덥지근한 깜깜한 동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나면 내 삶의 가장 기쁜 것과 내게 답답하고 한 이틀 사흘 채에서 이게 내려가지 않는 이 맥혔던 것들이 팍 풀려지는 그 기쁨을, 그 시원함을 우리가 그 동굴 안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이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찬양하면서 나아갈 앞으로의 현장의 응답이 바로 그 아둘람 굴에서 다윗의 후반부 왕으로서의 모든 인생의 준비는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렇게 인기가 많을 때가 아니라 가장 낮아졌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근데 힘없이 원통해하고 고난당하고 힘겨워하던 그 사람들 중에서 내 인생의 동역자들과 나라를 다스릴 지도자들은 거기서 다 구하는 것이죠. 동굴 아닙니다. 그 아둘람 굴은 그냥 일반적인 동굴이 아니라 주의 날개 그늘 아래입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이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에 주님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이 반석교회 이 4층 더운 이 좁은 상가가 하나님
다윗의 아들남 둥굴이 되게 하시고 우리 일평생에 주의 날개 그늘 아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원통한 자가, 상처 입은 자가, 고난당하는 자가, 빚진 자들이 해방을 받고 치유를 받고 힘을 얻고 다시금 살아나서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주님을 찬양하는 인생의 참 고백자들이, 찬양자들이, 예배자들이, 전도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